덴마크 사람들이 국민 행복 지수를 이렇게 따져보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덴마크 국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모든 사회 제도나 나라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1864년 덴마크가 프로이센에 완전히 패배했을 때 국민들이 완전히 시리에 빠지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덴마크의 유명한 지도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목사였던 구룬투비라는 사람이 덴마크 백성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밖에서 이런 것들을 안에서 찾자. 밖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안에서 찾아야 한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3애 운동이라고 세 가지를 사랑하는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3애가 뭐냐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자. 두 번째, 나라를 사랑하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자. 이 3애 운동을 주창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이 구룬투비 목사에게 영향을 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엔리코 달라스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크리스텐 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달가스라는 사람은 구룬투비 목사의 이 구호, 그의 정신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농촌 개척 운동을 합니다. 황폐해진 그 땅을 다시 기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크리스텐 콜은요, 국민 교육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국민을 계몽시키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미래는 교육밖에 없다. 우리의 차세대를 우리가 가난하게 그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그래서 국민 교육 운동을 시켜가지고 국민들이 이 두 사람의 영향을 받고 지도를 받아가지고 나라가 다시 재건하는, 그래서 오늘날의 덴마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역사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요, 어떤 일도 절대 혼자서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구룬투비가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 달가스나 콜이라는 사람이 필요하고 국민들의 협력 그리고 또 동참이 필요했듯이 지도자는요, 절대로 혼자서는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는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지난 90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2번이나 시도가 있었지만 다 실패하고 이제 백성들이 소망을 잃고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유대 백성들을 동원해서 거의 폐허가 됐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데 불과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돼요.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단시간에 느헤미야는 성취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렇게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던 백성들을 다시 동원해서 이 성벽 재건이라는 이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격려라는 거예요. 격려, encourage. 백성들을 격려해가지고 이 일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사람을 격려할 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동기를 부여할 줄 아는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사람들을 격려해서 또 백성들을 동원하고 성벽 재건의 이 프로젝트를 완수했는가, 또 우리가 격려할 줄 아는 지도자,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격려하고 동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은요,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 11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근데 여기 11절에 보면 사흘 만에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느헤미야는요, 도착해서 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특별히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동기부여하기 위해서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서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그랬어요. Proper time and procedures.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복음서에 보면 여러 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시고 준비하시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그렇게 좋은 계획이고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너무 성급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기를 맞추지 못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급하잖아요. 가만 보면요, 왜 우리가 자녀 교육에 실패합니까? 대개 보면 자녀 교육도 실패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시도 때도 없이 잔소리하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도요, 디스플린도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들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디스플린 해야죠. 꾸짖어야죠. 근데 이게 부모들이 급해가지고 자기 그냥 성질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잔소리. 미국 사람들은 아이들을 디시플린 할 때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애들 학교 갔다 오고 저녁 다 먹이고 그 다음에 기분 좋게 아이스크림 집에 가가지고 달달한 거 딱 먹여놓고 그리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도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라고 여러분 얘기하면 애들이 다 귀담아 들을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나갔다는 거예요. 도착해서 바로 일을 착수하지 않았어요. 사흘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물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도 요란하게 말이죠. 그렇게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환영 행사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에게도 자기가 성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도착해서 사흘간 시간을 기다렸어요. 시간을 두고 기다린 거예요. 사흘간 무슨 일을 했을까? 왜 사흘을 기다렸을까? 여러분, 1000마일이나 여러분 나귀를 타고 왔는데, 말을 타고 왔는데 어떻게 안 피곤하겠어요?
아마 긴 여행으로 인한 여독을 풀기 위해서 피곤해서 휴식을 취했을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이런저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 피곤할 때 여러분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부부간에도요. 아이고 뭐 졸려 죽겠는데 꼭 잠자기 전에 말이죠. 아 이제 생각났는데 이러면서 말이죠. 막 불 켜고 또 뭐 내 잊어버릴까 봐 그래. 여러분 그러고 결정하면 어떻게 되죠? 10중 8구 여러분 후회합니다. 잘못된 결정을 해요. 피곤할 때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의논을 해도 그렇고 회의를 해도 그렇고 교회에서 뭐 당회를 한다 전다 10시 이후에 하는 당회 결정 그거 거의 10중 8구 다 잘못된 결정입니다. 물론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자신이 계획했던 그 사업 계획을 아마 한번 리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도자가 새 일을 계획하거나 어떤 변화를 도모할 때 적절한 타이밍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조급하지 말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격려하고 동원하고 이 성벽 재건이라는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그들을 동원했는가? 먼저 상황을 점검했어요. 12절에서 16절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밤에 자지 않고 몇몇 사람을 데리고 성벽과 성벽 주변을 아주 은밀하게 돌아본 사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밤에 자지 않고 몇 사람만 일어나서 몇 사람만 동반해가지고 그렇게 성벽 이 주변을 돌았을까? 당연히 현재의 이 예루살렘 상황 얼마나 심하게 성벽이 무너졌고 어떻게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죠. 현장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래서 돌았던 거죠. 여기 17절에 보면 그때 현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그랬어요. 13절에도 잘 나와 있죠.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냥 폐허가 돼가지고 돌무더기가 있고 그러니까요 지나갈 길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에게는요 반드시 이러한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편하게 쉬고 잘 때 현장을 돌아보고 상황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은요 이건 지도자의 의무이고 책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뭐 교회에 이런저런 책임을 맡은 분들이 말이죠. 특별히 겨울에 보면 다 퇴근하고 아무도 없을 때 교회 들러가지고 이것저것 점검하고 말이죠. 자동차도 저 밖에 세워두면 저거 겨울에 여러분 영하로 뭐 20도 밑으로 내려가고 해보세요. 시동 안 걸리거든요.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죠. 근데 문제는 왜 느헤미야가 밤에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성벽을 돌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혹 반대에 부딪힐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혹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조용히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90년간 2번 성벽 재건 운동이 있었지만 다 실패했다 그랬죠. 백성들이 완전히 이제는 무관심하고요. 예? 완전히 절망해가지고 할 의욕이 아무도 그럴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성벽 재건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성벽 재건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예? 아이고 저것도 하다가 말 거 아니야? 그때도 뭐 이래가지고 못했는데 누구 때문에 못했는데 뭐 이러면서 말이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죠. 이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항상 있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도요. 교회가 무슨 새로운 일, 교회가 좀 더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요. 긍정적인 이런 목소리도 있지만 부정적인 목소리가 항상 더 커요. 더 큽니다. 이상해요. 그 부정적인 사람은 며칠 되지도 않는데 목소리는 항상 커.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부정적인 사람들 때문에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기가 죽어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중요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에게는 이런 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시작할 때 정말 신중하고 조심하게 이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열심만 가지고 말이죠. 뭐 그냥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면요.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꼭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지금 좌절하고 있는지, 왜 엄두도 못 내고 있는지 그거 다 파악해야죠. 세 번째는요, 사람들을 격려했다는 거예요. 동기부여했다는 거예요. 모티베이션을 줬다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커리지 했는가, 어떻게 격려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의 자존감을 일깨웠어요. 여기 1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무슨 뜻입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이가, 아니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이런 말이죠. 이 성은 거룩한 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폐허된 상태로 우리가 계속 놔둘 수 있느냐? 야, 이거 정말 창피한 일 아니냐? 이렇게 백성들의 그 자존감을 일깨우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책임을 맡기도 하고 뭐 일을 하기도 하고 뭐 헌금을 하기도 하고 기부를 하기도 하고 다 하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다 무언가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 대부분이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요, 자존심 상하면 안 해요. 아무리 선한 일이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자기 자존심 상하면 안 합니다.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안 합니다. 나도 하려고 그랬는데 왜 나만 빼냐 그러고 그러죠. 특별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적인 동기보다는 내적인 동기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여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아이스크림 사준다 그러고, 여기 킹스번치 가서 해보세요. 제가 오늘도 제가 실험할 수 있어요. 야,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럼 막 다 한다고 손들어요. 유스그룹 가가지고 야, 내가 아이패드 사줄게. 그러면 반 이상이 막 올걸요. 근데 어른들은 그거 가지고 움직이지 않죠. 왜?
자신의 존재감이 중요해요. 자존감이 중요해요. 그렇죠? 자기를 알아주는 일을 해요. 그렇죠?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그 자존감에 호소하는 거예요. 자존감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올해 92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가면 미리 이제 할 이야기를 좀 생각하고 계시다가 저한테 한마디씩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해라. 꼭 하고 싶은 얘기들을 미리미리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갔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사는 이 아파트는 내가 죽으면 선교사들 게스트 하우스로 썼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합동측 선교회인 GMS의 글로벌 미션 소사이어티에 당신이 지금 살고 계신 그 아파트를 기증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수리할 것도 많고, 선교사들이 게스트하우스가 있어도 교통 편리하고 그런 데만 가지 교통이 편리하지 않으면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러 명이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팬데믹을 겪어봤잖아요. 이런 위기가 오면은 선교비부터 끊어지거든요. 그럼 선교단체는 선교단체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씩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팔아요. 그러니까 노노하고 상관없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말이죠, 아무 때고 처분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지 말고 아버님, 요즘에 보니까 지금 이 팬데믹 이후에 펜션들이 다 매물로 나와 있는 거예요. 10가정, 20가정이 와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여행 삼아서 와서 며칠씩 있다가 이렇게 여러분 놀다 가는 그런 숙소 있잖아요. 거기서 밥도 다 해먹고. 펜션이요, 매물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설악산 그 영락교회 기도원에 작년에 탈북자들 그 수양회를 위해서, 탈북 목회자 수양회를 위해서 갔는데 그 동네 펜션이 얼마나 많은지 다 매물로 나와요. 80% 이상이 다 문 닫고 영업도 못하고 지금 다 for sale. 반값 이하로 3분의 1, 땅값만 받고 팝니다. 이런 게 수두룩. 제가 아버님한테 그랬죠. 그걸 그냥 기증하지 마시고 요즘 이렇게 펜션도 많은데 좋은 곳에 펜션을 사가지고 선교사 훈련원을 좀 만들어가지고 그 훈련원에서 아버님 생전에 계시는 동안에 훈련도 시키고 성경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비영리 단체, 선교 단체를 우리가 등록해가지고 우리 자녀들하고 손주들까지 다 해서 후원 이사로 들어오고 패밀리 파운데이션을 만들어가지고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선교 훈련으로 운영하면 좋겠다. 제가 그 얘기 한 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요, 이 어른이 눈이 반짝반짝 하시더니 방에 들어가가지고 유튜브로 계속해서 펜션 포세일만 찾으시더라고요. 아파트 한 5개 팔면요, 펜션 여러분 설악산 같은데 엄청나게 좋은 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탈북자 목회자 수양회를 설악산 가서 했는데 좋은데 왜 안 오겠어요? 아버님 생전에 계실 때 아버님이 그 훈련은 이사장 하시고
파운데이션의 이사장 하시고, 저보고 하라 그러면 제가 사무총장 할 테니까, 제가 애들한테 다 직장 있고 손주들도 다 돈 잘 버니까 한 달에 100불씩 다 내라 그러고 해가지고 그거 관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겠다고. 우리 집안에 목사도 많은데 아버님 돌아가시면 다 맡아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냐고. 마음이 움직이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죠.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해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지도자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워드 클라인베리라는 이 목회 상담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에 힘을 주는 일이라는 게 어디서 오느냐? 사람의 마음에 힘을 주는 일이라는 게 어디서 오느냐?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자존감에서 온다는 거예요. 자기 가치 의식이 자존감이죠. 스스로를 이끄는 내적인 힘, 그게 자신감이죠. 거기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공동체의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들의 자존감에 호소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존감에 호소. 제가 이 얘기도 오래전에 했죠. 우리 아들이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맨날 성적표 받아오면 비실비실이에요. A가 별로 없어요. 이걸 어떻게 공부를 시켜? 책은 무진장 많이 읽는데 막 도서실에 가가지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막 10권 20권 가져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다 읽고 갖다 주고 그러는데 공부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A를 다 받아오더라고요. 여기 크리스천 리버티라는 이 초등학교가 있는데 중학교까지 있나 봐요. 중학교에 올라갔는데 그 선생님이 켈빈,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켈빈이라는 선생인데 그 선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보고. 너는 천재라고, 천재. 넌 보통 애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걔가요 그 말에 정신을 잃어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일깨워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격려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요 자존감을 깨우는 그런 표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건 정말 창피한 일 아닌가? 아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 되겠는가?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이스라엘 국가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데 야, 우리 힘을 좀 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동기를 부여합니까? 물질적인 것입니까? 정신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가장 사람들의 마음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동기부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이 순교도 하는 거예요. 그 순교할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게 약해 보이던 사람이,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 순교하기까지 하니,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동기부여가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용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는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우리가 호소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18절이에요. 어떻게 격려했습니까? 느헤미야 자신의 간증을 말했어요. 18절 보세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니 그랬죠.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어요? 2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총독에게 조서를 내리고요, 또 목재까지, 필요한 목재까지 왕의 산림에서 가져다가 쓰도록 허락해 주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이 예루살렘 성까지 여행하는데 위험할까 봐 호위병까지 보내주어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어났던 일들을요, 느헤미야가 간증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성벽 재건의 비전을 주시고 나서 어떻게 지금까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자기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 이걸요 백성들에게 간증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내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도 움직여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잠언 21장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다 그랬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봄물과 같다, 보의 물과 같아서 여호와께서 임의로 그를 움직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한다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고 소원이 생길 때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도 움직이고요, 법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증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 간증을 하니까요, 이 느헤미야 마음이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이제는 느헤미야의 소원, 느헤미야의 비전이 백성들의 소원이 되고 백성들의 비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왜 간증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함께 할 때 무슨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계획이나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도자 한 사람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무슨 설명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본보기를 보여주면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해.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간증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이렇게 하면 뭐 돈도 안 들고 뭐 설명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간증하면, 그걸 쉐어링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참 송구하게도 저는 이런 면이 부족한 것 같아요. 23년 내내 미전도 종족 선교 얘기하고 뭐 중국과 인도에서 일어났던 일 주구장창
간증을 했는데도 와, 요지부동인 분들이 적지 않아요. 예? 이 시대에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있느냐? 뭐 소리도 질러보고. 그러면 말이죠. 야, 이거 정말 귀한 일이네. 이거에 뭐 우리 정말 삶을 걸어도 되겠네. 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거 보면 제가 부족한 것 같아요. 격려의 기술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면 간정이 시원찮듯이 않든지. 여러분,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왜 따랐을까요? 왜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느헤미야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그분들이 다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식구들이 정말 여러분처럼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정말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서 대대로 이 믿음이 전수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에게 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서 역사하신 그 간증을 아이들에게 여러분 하셔야 돼요. 아빠는 뭐 운이 좋았던 거지. 맨날 그 소리 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이거 운만 좋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야,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엄마하고? 애들이 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번 줄 알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만큼 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간증을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냥 열심히만 살아요. 내 마음의 소원과 비전이 아이들에게 전수가 되질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섬기던 교회에서 좀 이렇게 아버지 엄마를 이어서 정말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아이들은 그렇게 말이죠. 대학만 가면 다 제각기 멀리 떠나는지 돌아오려고 하질 않아요. 교회에 대한 간증이 없잖아요. 교회에 대한 간증이. 무엇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보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내가 쌓아 올린 무슨 재산이나 내가 받은 학위나 라이센스나 무슨 세상의 타이틀이 아니라 우리 맨날 그것만 자랑해. 혹시 여러분의 집안에 아직도 서울대학교 졸업장 이렇게 붙여놓고 사시는 분 없으세요? 어디 신방 갔는데 딱 있더라고. 전 세계 100등 안에도 못 들어가는 서울대학. 허구한 날 맨날 그 자랑만 했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얘기는 아이들하고 쉐어링을 안 하니까 내 믿음이 전수가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대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물론 어렵고 힘든 때 있죠. 그런데 여러분, 목회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의 일도요. 여러분 가장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왜 하나님의 일이 가장 신나고 재미있는 일입니까? 왜?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 그런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만큼 재밌고 신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요. 그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기쁘게 하고요, 더 큰 일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교회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선교를 비롯해서 사역 속에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움직여요. 사람들이 격려를 받아요. 그래야 여러분 더 선한 영향을 우리가 미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혼자는 못하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여러분 교인들과 같이 하다 보면 나라와 민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고 그들을 부욕해 하는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그저 나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많은 교회와 나라와 민족들과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섭리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